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21장 말씀. 창세기 21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때고 이삭을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은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인하여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보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걸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 방성 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희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내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를 큰 민족을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사의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으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에 어미가 그를 위해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소경이 살고 있었을 때에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걸 전혀 알지 못하죠. 전혀 모릅니다. 어떤 그런 어린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도 전부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아무 문제 없이 밖에 나가서 다나이 팀에 같이 뛰고 놀며 같이 놀고 했어요. 어느 날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 그날도 이 아이는 다른 아이와 같이 딴 데와 같이 와서 옆집에 있는 친구를 야 경수야 놀자 와라. 경수 없다. 어디 갔어요? 학교 갔다. 학교요. 그래 제 오후에 아이가 돌아와서 경수하고 같이 노는데 경수야 너 왜 오늘 학교 혼자 갔노? 나 안 데려가고. 넌 학교 못 간다. 왜? 넌 소경이잖아. 소경이 뭔데? 나 소경 아닌데? 아니 너 소경이야. 뭐 내가 소경이라고? 너 앞을 못 보잖아. 너는 보니? 나는 봐. 보는 게 뭔데? 보는 게 있어. 눈으로 뜨고 보는 거야. 이 아이 소경은 소경이 돼가지고 자기가 소경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엄마, 보는 게 뭐야? 사람 나를 보고 소경이라 그래. 소경 어떤 게 소경인데? 아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 나를 소경이라고 하는구나. 나는 못 본다고 하는구나. 저들은 본다는 게 뭐야?
사람이 눈을 떠서 보기 전에 본다는 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으면 눈먼 소경에게. 나는 소경이래. 도대체 보는 게 뭐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소경이 보는 게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눈이 있는데 눈으로 보면, 눈을 떠서 보면 앞에 사물이 보여, 사람도 보이고 소도 보이고 돼지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꽃도 보여. 보이는 게 뭐야? 답답해 이야기 좀 해봐. 보이는 게 뭐야?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보이는 것을 이해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신비한 세계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현저하게 다른 것이, 성경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낮은 육체의 욕구에 의해서, 우리가 몇십 년 살다 떠날 육체의 요구에 의해서 삶을 다 시간을 보내고 소진합니다. 육체가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즐기고 싶다. 그 육체의 종이 되는 겁니다.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삽니다. 그러나 신비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이깁니다. 전에 육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삶을 사는 데 대해서 하등의 잘못된 걸 모르지만은 영적인 신비한 세계에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해서 그 육신의 종이 돼서 육신 하나의 종된 삶을 사는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육신의 소욕에 끌려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내 육신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더 신비한 세계를 보는 눈이 떠여져서 더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하고 더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고 귀하고 고상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세계 안에 마음이 머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밖에 모르는 사람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볼 때 육에 속한 사람은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것이 있는데 잘 이해가 못 가지만 믿음을 따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 속에 될 때까지 그 속에 머물고 있죠. 제가 김윤옥 자매가 암으로 다 죽어갈 때 저하고 전화 연결해서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가 이제 뭐 참 좋은 몸도 많이 좋아지고 전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그 김윤옥 자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전화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깨우고 그 죽어있는 심령을 일으키는데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자매님이 영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영이 암을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봐 신비해요. 지금도 제 휴대폰 안에 그 자매님 보낸 메일이 다 저장돼 있는데 차근차근히 오는 것들 읽어보면
그 자매님 믿음으로 자라가면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지혜, 육체의 능력, 그 이상의 마음에서는 신비한 세계가 육을 이끌고 가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 번은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몸이 참 좋아서, 목사님, 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자매 왜요?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왜 그런데요? 항암 치료 받느라고 몸이 막 약해졌고 그 다음에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 너무 우스운 거예요. 환자가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고 싶은데 입맛 없다고 밥을 안 먹어요. 그분은 입맛이 없어 밥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입맛 없어 환자가 병을 이기면 약도 먹는데 왜 밥을 못 먹어요? 내가 웃었어요. 밥은 맛이 먹는 게 아니고 맛이 있으면 더 좋지만은 입을 씹어 삼키면 넘어가요. 내가 물었어요. 자매님 자동차 아세요? 예. 자동차는 입맛이 없어요. 입맛을 느낄 기능이 없어요. 자동차 전체. 그렇지만 개소리 넣으면 자동차는 잘 가요. 안 가다가도. 자매님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개소리 넣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밥을 막 잡수세요. 입맛 없어도 먹으면 넘어가요. 자매님 날 보고 그러네요. 진짜 밥이 안 넘어가더래요. 그날 밥 조금 먹고 음식을 탁자 위에도 하나 놓고 뭐 책상 위에도 하나 놓고 뭐 방에도 놓고 만난 대로 음식 까가지고 과자도 먹고 뭐 떡도 먹고 막 씹어가지고 막 넘겼대요. 일주일 지나가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니까. 환자가 건강에 뭐니 뭐해도 영양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병이 나으려고 그래요, 자매님. 입맛 있어 잡술 때는 맛있어 좋지만 입맛은 맛없고 모래 씹는 것 같아도 씹어가요. 넘어가요. 내 사람이 안 그래요. 저는 그 자매님하고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참 내 마음에 고마운 것이 사람이 죽어간다고 해서 생각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난 죽어도 못 먹어 하면 안 먹어요. 그래요. 그럼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성경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어지지 않아도 난 웃겨요. 태권도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그럼 배우면 돼요. 태권도를 배우려면 그렇게 되고 유도를 배우든지 뭐든지 배우면 돼요. 공부도 그래. 어려운 영어도 그래요. 하면 돼요.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주관이 되면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성경에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오래전에 한양대학병원에 좀 몸이 안 좋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사하고 의논해가지고 제 코 수술을 했어요. 제가 교통사고에서 코가 다 부서졌는데 그냥 놔두면 이게 굳어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코 수술을 했어요. 코 수술하면서 그 이제 의사가 수련인데
3년차 수련인데 재수술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밤에 이제 다 잘 때 그 수련이들 방에 가서 드레싱하고 하는데 그 수련이들 삶을 잘 봤어요. 의대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 합격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루에 잠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침에 나올 때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 그 수련이 그 자리에 가면 막 피덤이 흐르고 수염이 나고 막 가운이 때가 묻어 있고 진짜 수련이 고생하는구나. 왜? 의사 되려고요. 생전 안 배우던 시체도 만지고 생전 안 보던 피도 만지고 생전 하던 뭐 내장도 만지고. 여러분 믿음이 필요치 않아서 그렇지 믿음 하나 딱 받을 때 1억만 준다 그러면 잘 배워서 하루에 믿음 10개 배울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시들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믿음이 눈에 보여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주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천원 만금보다 믿음이 좋고 믿음은 금보다 귀하더니 그게 이론이 아니고 지나간 말이 아니고 실제로 돈하고 믿음 비교가 안 돼요. 그 자매님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가족 회의를 해서 우리 윤옥이 죽을 테니까 걱정이 된다. 동생한테 돈을 모아줘 가서 언니 좀 가서 뒷받침하고 와라. 죽거든 와라. 그건 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했어. 그 자매인 속에 분명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슈퍼컴퓨터 이야기인데 IYF에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서버라고 말해요. 그 컴퓨터는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서버를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관리해 주는 회사에 맡겨놓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빼는 거예요. 근데 서버에 들어있는 우리가 뽑아 쓰려고 하면은 요즘은 와이파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시키면 서버에는 뭐든지 우리가 뽑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와이파이 가지고. 옛날에 모뎀가 했는데 요즘 발달된 와이파이 딱 연결시키면 서버에 들어가면 우리 IYF에는 모든 자료를 뽑아 얻을 수가 있어요. 꼭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슈퍼컴퓨터와 같은데 하나님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하면 서버하고 슈퍼컴퓨터하고 서버하고 PC나 뭐 핸드폰하고 연결되도록 그 와이파이로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PC 가지고도 서버에 쳐넣어서 거기 서버명을 딱 넣으면 서버에는 모든 자료를 뽑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하고 와이파이란 걸 통해서 내 컴퓨터가 연결하면 서버에 모든 걸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큰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만일에 여러분 믿음이란 걸 알아가지고 서버하고 연결해서 PC가 서버 연결되면 그거 뭐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들었던 어떤 기계가 아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도록 만들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창세기를 기록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땅이에요.
땅은 성경에서 볼 때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흙은 여전히,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우리 안에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성경에 여러 번 사람을 흙으로, 땅으로, 토기로 그렇게 비교했어요. 창세기 1장 이제 나온 땅은 인간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30번 나오는데 사람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와요. 땅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와요. 땅은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창세기 1장일 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네. 땅이 어두울 때 빛을 주시네. 땅이 혼돈할 때 정말 그 혼돈장에 잡아주시네. 땅이 공허할 때 채워주시네. 땅이 고독할 때 꽃을 피게 해주시네. 열매 맺게 해주시네. 땅은 아름답게 가꾸시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감사하고 뜨겁고 내가 하나님 안에 막 삐짓고 들어가서 하나님 그 신비한 세계를 알고 싶고 하나님이 가진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전부 사랑하게 하시고 그게 조금씩 내 속에 시작됐지만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옛날 나처럼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잠비아의 천수부 장관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분은 아이와이프 배우러 왔어요. 청소부 장관이니까 이분들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다스리나 그걸 배우러 왔어요. 한 주간 있다 갔어요. 그 주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각 나라 장관들은 거의 자주 바뀌기 때문에 몇 년째로 바뀌니까 해마다 저희들 그 캠프에 장관들이 20-30명씩 와요.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써요. 저도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은 절대 비교가 안 돼요. 전 제 강남교회 목사지만 제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가지면 옛날처럼 살고 싶어 살 수가 없습니다. 청소부 장관이 갔습니다. 그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IYF에서 본 그런 청소년들을 만드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분은 IYF 직원입니다. 잠비아 정부의 청소부 장관이라고 IYF 직원 하나 세운 IYF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갔을 때 국빈 대접을 해줬습니다. 대통령께 얘기해서. 그러니까 국빈이 얻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졌습니다. 외무부 국장이 와 제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었습니다. 외무부 국장이 제 자동차 모든 걸 관리해 주고 호텔 모든 걸 준비해 주고 그러면 대통령하고 저하고 만나게 했는데 도와줬고 땅을 54,000평 아주 좋은 땅을 54,000평 IYF 주도록 했고 거기다 IYF 센터 짓게 했고 우리 IYF 기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서 IYF 기술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자격증 주기로 하고 1년에 기술학교 졸업생 50명을 세계 최고의 구리 광산 회사에 채용하기로 하고 그렇게 기술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박정무에 그 가서 포크레인 가르칠 겁니다. 정부에서 우리 보고 제발 기술학교 광고 내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수만 명 몰려온다고. 30명 모집하려고 그랬어요. 인터넷으로. 조그맣게 그 집안 인터넷 했는데 90명이 몰려왔어요. 시간 지키라면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려요. 마인드 교육 받아야 한다. 받으러 노트가 막 정신없이 받아요. 구원 받아야 한다. 구원 받으려고 막 어떻게 받는지. 그 나라 장관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육으로 사는 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후치가 또 있었지만 첫 번째 아내가 사라인데 하나님 사라하고 약속을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네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땅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거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보는 눈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큰 민족이 된다고 하셨고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된다고 하셨고 하늘의 별천 자손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 늙어도 사라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아기를 못 낳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는 아니야. 이제 그걸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론으로 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러나 믿는 것 쉽지 않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60이 되고 70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느 날 사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아들 준다고 하시지만 난 아들 못 낳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하고 사라하고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난 그래 안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대로 다 되나?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갖게 된다면 죄 사함을 받는 이 위대한 법뿐 아니라 여러분 삶이 놀랍게 변하는 것은 똑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 몸 안에 사는 것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는 것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뭐 밥을 먹고 직장 가고 서울대 가고 뭐 좋은 뭐 그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자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여기고 마음의 세계를 전혀 더듬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모르니까. 저는 물질 세계 속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사라가 어느 날 이야기했어요. 자, 내가 늙었는데 우리 영감 다 늙었는데 이러다가 아들 하나 못 낳겠다 싶어서 자기 때는 여종이 하나 있어요. 계지종인데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저 하갈하고 우리 영감하고 자서 아들 놓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났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생각은 불신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되어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 방에 들어가고 자기하고 하갈이 아기를 낳았어요.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14년 후에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 주어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하고 이제 이스마엘이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한 아들은 불신이 낳은 아들이고 한 아들은 믿음이 낳은 아들이에요. 이 불신한 아들은 왜 불신이 낳았냐면 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 줄 거란 걸 못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넣기 때문에 여종을 가지고 남편에서 동심을 낳았으니까 그건 불신의 아들이고 하나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아들보다 불신의 아들 나이가 14살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늘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을 개입종하고 아들 내쫓아라. 아브라함은 둘째 아들이지만 진짜 참 자기 아내 아들 이삭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14년 동안 저놈을 키웠고 이제 이삭도 크니까 나이가 드니까 그 이스마엘에게도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아들을 어떻게 내쫓아 못 내쫓아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스마엘 이삭을 내쫓아 물 한 가죽 부대 넣어가지고 가다 지금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떨어졌는데 하갈이 너무 슬픈 거예요. 광야의 사마에 가서 물이 떨어졌는데 아들이 죽는 걸 차마 볼 수가 없었어. 아들 두고 사람 바탕 오면 한 50m, 100m쯤 떨어진 거리 가서 쳐다보면서 아들 죽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얘기했어요. 하갈아,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오. 하나님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가라서 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 저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서 물을 같이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자, 여기서 눈이 있었는데 하갈의 눈이 어두워서 그 샘물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우리 죄를 대신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의롭다고 하나님 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고 하셨으면 의로운 거예요. 맞죠? 맞죠?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23절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모든 나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을 보면 우리가 의인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읽어요. 신기한 건 23절을 아는데 24절의 뜻을 아는 사람 없어요. 수많은 목사님들께 물어봐요. 로마 3장 23절 아느냐고. 예, 압니다. 뭐라고? 우리가 죄인이죠. 맞아요. 24절 아십니까? 몰라요.
바로 그 뒤에 있는데, 이 사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절 우리를 보고 예수님 네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씻었기 때문에 넌 의롭다라고 말을 했어. 24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읽으면서도 우리가 의롭다면 이단이라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 도미니카 많은 목사님 모임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의인이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 의인 없나니 하도 없으며. 그랬어요. 왜 성경은 한쪽으로 했냐?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또 뭐라고?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니 의인이라야 깨달으리라. 죄인은 이에 걸쳐 넘어지리라. 대답을 못해요. 많은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당연히 죄 안 지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난 미워 안 했어요? 없는 한 안 품었어요? 죄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었지 기억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에요? 내 행위로 된 거 아니잖아. 나 잘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을 딱 벌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날 보고 그렇게 해요. 내가 했어요. 하나님 날 보고 의롭다 하더라. 난 뭐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냐? 하나님 재판장인데. 똑같은 성경 읽고 죄인이라는 데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장로도 목사님 대부분 사람들 죄인입니다 그래. 죄인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면 너무 신기해. 23절에 죄인이고 24절에 의인이라는데 그걸 몰라요. 한번 어떤 할머니가 모친이 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친은 죄가 있으시죠? 그럼 죄 있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 같은 이단이란 죄가 없지. 죄가 없으면 이단이라고 그래. 이사야 53장 6절을 읽어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죄가 다 예수 담당돼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잖아요. 읽어봐서 우리는 다 양 같다 읽었는데 그래도 죄인이에요? 죄 있다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랬어. 읽어봤어.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랬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죄인이야. 당신 같은 이단이나 죄 없지. 눈이 가리워졌어요. 내가 물었어. 왜 성경을 안 믿으시죠? 내가 왜 안 믿어? 당신들이 안 믿지? 성경을 뭘 믿는데요? 66권 다 압니다. 다시 한번 읽어. 다시 세 번째 봐. 세 번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것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니까 왜 사람 보고 이래? 놀리는 거야? 아니요, 제가 모친 안 놀려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지 읽어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이세요? 입이 다물어졌어요. 우리 제가 예수님께 넘겨 죄인이 아니잖아요. 모든 죄가 넘겨졌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성신앙을 생활하니까 대구 주암산, 서울 청계산, 삼각산 요즘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거 하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재영호사들 엉엉 우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성경에 내 죄가 눈처럼 휘어졌다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자고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하갈이 왜 울었습니까? 물이 떨어져서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죽을 것 같으니까요. 왜 울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안 울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져서 울었어요. 하나님은 그 눈을 밝히시니까 바로 샘물이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한 눈을 밝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눈이 밝아지고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사는 삶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면 울 필요가 없겠죠, 그죠? 하갈이 울 필요가 없겠죠. 왜 울어요? 샘물이 있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도우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게 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신 걸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졌다면 어떻게 감히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죄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내 죄를 못 씻었다는 죄니까 얼마나 십자가를 모욕하고 거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겸손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죄를 지어서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이만큼 정확한 얘기 어디 있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제 아들이 태어나던데 한 장로교 목사님을 뵀어요. 그때 현재 79이셨어요. 건강하셨어요.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정혜규 목사님. 너무 이 말씀이 좋아서 영천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집을 팔아가지고 파동에 우리 예배당 곁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희들이 간증을 했어요. 일평생 동안 부르신 노래가 있었대요.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한평생 이 노래 부르죠.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돌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뵐 일이 없는가. 나는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보죠. 목사가 된 설교를 하는데도 이 성경 그냥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닙니다. 눈을 밝혀줘야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엔 어두운 눈으로 시작해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구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짐을 지시는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겠구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어림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어서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 나올 때가 BC 1491년이었습니다. BC 1491년, 약 BC 1500년, 예수님 오시 1500년 전에 창세기가 쓰여졌습니다. 모세기에서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됐으니까 35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책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그렸는가? 내가 보는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정확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린 내 마음을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린 내 마음은 의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지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타락하면서 신앙은 내 노력에다가 어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내 노력에 내 수고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안 됩니다. 거꾸로 신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배서 2장 9절은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다해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행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선한 일 해야 하고 11조 해야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성도들을 행위에다 의존시키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행위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행위는 다 추하고 더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죄를 씻은 예수님은 깨끗하기 때문에 죄를 씻으면 완벽하게 씻지 시들하게 씻지 않습니다. 십자가 흘린 피는 눈보다 더 이게 완벽하게 씻은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의롭다 한다고 죄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어도 성경을 읽다 보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3,500년 전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책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아느냐. 성경을 보고 난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내가 무익한 인간인 걸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내가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PC가 용량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 슈퍼컴퓨터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연결이 돼야 합니다. 연결이. 그걸 가지고 호환이라 그러죠. 그죠? 예, 맞죠? 연결이 돼요. 온라인이라고 말하죠.
연결된 PC가 슈퍼컴퓨터는 어떤 정보든지 간에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연결하면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이 똑같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최요한이가 정갈소에 다 죽어가는데 2-3시간 더 못 산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멀리 정말 비행기 제트 여기길 타도 20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에 약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의사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화기 통해서 믿음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제 목소리.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대. 넌 그 독으로 인해 죽어간대. 그 독이 온 몸에 퍼졌대. 이제 너는 앞으로 2-3시간 후에 죽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어. 그러나 요한아, 너 내 목소리 잘 들어? 잘 들려? 예, 왜 목사님? 난 오늘 아침 성경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은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사야가 기록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거야. 요한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했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은 반드시 너는 새 힘을 얻을 거야. 안 하면 너는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 앙망에 새 힘을 얻을 거야. 요한아, 넌 정갈의 독에 져서 죽어가고 있어.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넌 정갈의 독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길 수가 있어. 그 요한이 그건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새 힘을 내가 살 수 있겠는 그 마음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의존했습니다. 그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병실 지키는 간호사가 우연히 지나가도 요 안에 모니터를 봤습니다. 혈압이 툭툭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면 막 소리 지르, 의사 선생님 여기 와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환자 혈압이 올라갔어요. 정갈이 쏘인 환자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강남교회 예배당 와 예배 참석하는 동안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박옥수 목사 보러 오지도 말고, 예배당 건물 보지도 말고, 다른 사람 보러 오지 말고 말씀을 들으러 오십시오. 이 말씀은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역사하면 여러분 어떤 일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의자 값싼 의자로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의자니까요. 그냥 지나가다 한번 오는 그런 식으로 오지 마십시오. 마음을 모으고 오십시오. 시간에 맞춰 오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마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정갈의 독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할 것입니다. 시들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자신도 시들하게 살고 말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뿐이지 누가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정갈의 독이 아닙니다. 암이 뭐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기시니까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이김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려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어느 날 이김이란 그 존재가 사망을 삼켜버리면 이 땅 위에 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시대가 올는지 모르겠지만 온다고 하면 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눈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안경 안 쓰고 성경을 읽는데 20년 전에 쓰던 안경 그대로 지금 책 읽을 때 쓰고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한 번씩 안경 끼고 강대에서 볼 때 있습니다. 눈이 어두울 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옆에 샘물이 있어도, 옆에 돈이 있어도, 금이 있어도, 사자가 있어도, 천사가 있어도 눈이 어두우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여러분 어둠 속에 절망, 고통해야 할 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걸 보시면, 여러분 더러운 죄만 생각하고 죄인이지만 여러분을 깨끗게 한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깨끗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오줌 싸고 똥 싸고 좋은 엄마가 깨끗이 씻어주면 깨끗할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건 예수님이 더러운 분이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눈이 어두워져 한쪽만 보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쪽에서 생각을 못해서 내가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는, 그게 안 믿어졌을 때 그런 깊은 근심 속에 빠졌습니다. 늙어 아들 못 놓고 어떡하지? 하나님 약속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계집종을 보내가지고, 하녀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 아들 낳기, 그게 이제 지금 이스마엘 자손 조상입니다. 불신으로 인하는 모든 걸 믿음을 괴롭히는 일만 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마음에는 사라처럼 불신을 가지고 생각하면 하는 모든 게 재앙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괴로움을 만들고 슬픔을 만듭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 그 믿음이 우리 눈을 밝혀서 샘물이 있는데 어두우니까 모르듯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냥 성경 읽기는 글을 읽고 안경 쓰고 읽는데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의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샘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듯이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또 더위도 있어도 샘물이 안 보이면 절망하지만 어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 도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 돈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가 돼서 여러분 삶이 얼마나 밝고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66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긴 여러분의 마음도 그려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려져 있는데 우리 마음 너무 더러워 우리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 빛이 나고 복이 있고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불행을 이기기 때문에 언제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의 찬송과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십시오. 여러분 눈이 영적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야기해 믿어지고 보여지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선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육신 속에 빠져 육의 종부터 이런 삶만 살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의 삶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그런 마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